설 명절 때 되면 또 이제 예배 끝나면 또 가셔야지요? 안 가시는가? 갈 데가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행복한 그런 즐거운 또 명절, 저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몰라요. 저도 저의 모든 스케줄은 제 아내가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또 가게 되면 또 다녀올 것이고, 또 안 되면 저는, 우리 윤 집사님은 오래 걸리는데 저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3분 정도면 본당에 옵니다. 저는 참 가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신 우리 집사님처럼 1시간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못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오가는 길, 또 교회 오실 때에도 또 은혜롭게 오시고, 또 교회에서 집에 가실 때도 은혜롭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차 타고 가다가 싸우지 마시고 은혜롭게.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제목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말세를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말세, 예수님 초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그 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했고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말세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기, 마치 구약 때처럼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한다, 이런 의견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초림 이후 이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 시대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시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 나온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듯이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말세를 구약 때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그 시대를 말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말세를 예수님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통틀어 말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말세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고 넓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그 시기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 지말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이 고통하는 때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표준세 번역 성경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를 표준세 번역 성경은 어려운 때로 번역했어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때.
그러면 이 어려운 때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왜?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이 고통하는 때를 좁히면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때에는 뭐가 어려운가? 그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일이?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하는 때, 즉 어려운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은 무엇일까? 이 고통하는 때라는 요 단어가 쓰인 본문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이제 이분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낮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말세의 지말이 되면은요, 이러한 사람들, 요 사람을 대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심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때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말세 지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이제 들어가면 문 닫히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그들은요 그냥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듯이 살아갔대요. 또 롯의 때와 같대요. 인자의 때가.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때까지 이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모습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것이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이 있기 직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11절 13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게 이제 말세, 여기 말세 지말 마지막이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가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거기에는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결과입니다. 심판이죠. 롯의 때의 모습을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 그게 심히 무거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내려오셔서 32절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마지막으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 의인 신명, 의로운 자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 찾으면 소돔 고모라 성 멸망 안 시킬 수 있는데 라고 한 거예요. 이 신명은요, 당시 한 마을, 한 도시, 한 성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최소 단위 10명. 10명의 의로운 자가 없대요. 그들의 모습이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누워야 되는데, 그렇게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소를 막론하고, 우리식 표현하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막론하고 말이에요. 원근에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애워싸 롯을 부르고 하는 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내게 온 사람 두 천사가 왔는데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여기에 상관이라는 말은요, 성경적 표현이라 굉장히 유식하게 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성폭행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하는 말. 그들 이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거야. 상관할 거야. 그러자 롯이 9절에 이렇게 말리는데, 그 말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물러가라. 롯을 보고서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롯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안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안 좋아야 돼? 네가 안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안 해야 돼? 이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우리의 법관노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면 그게 다 옳은 일이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그를 우리에게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놈이 우리 법관 되려고 그래. 이놈이
왜 네가 우리가 좋고 안 좋고는 네가 왜 결정하고 그래?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수려고 했대. 아, 왜 남의 집 문을 부수고 그래? 왜 남의 집 문을 부수고 그래? 성도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말세 치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결과가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는 그 시간까지도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말세 치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지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했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순례길을 여행하면서 이제 그 폼페이라는 곳도 방문했었어요. 폼페이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봤는데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 밀랍을 해가지고 그 죽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또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데 그 폼페이 시까지 말이에요,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마그마 이런 것들이 와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 화산체가 밀려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세상 말로 폭삭망했다 이거예요. 화산체에 폭삭망한 것이 그 정도야. 그러면요, 거기에서 그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거기를 뒤덮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상상을 했어요. 화산체로도 이 정도인데, 화산체가 날라와가지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 마그마가 그냥 확 덮쳤다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오듯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뒤엎어가지고 버렸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은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2절로 5절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했어요. 말세 지말에 있게 될 사람들의 모습, 마치 귀신 들려서 그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밤으로 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돌로 막 상해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4절로 5절에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요,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말세의 지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바르게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60명, 65명,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도 그때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뭘 먹을 때 꼭 제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붙들고. 붙들고. 왜냐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눈 뜨면 도시락이 없어, 도시락이. 장난이죠, 친구들이. 장난으로 도시락 어떻게 한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좀 따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락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알아.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식판을 딱 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 눈 뜨면 도시락이 없어지니까. 도시락이. 그런데 여러분, 요즘 진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요, 참 한반에 명수도 많지 않지만 제가 가끔 물어보면 15명, 17명 있는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3명, 4명, 많은 거예요. 그게 많은 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그 아이들은 나 교회에 나 지금 안 나가는데 마치 학원 나가다가 안 나가는 것처럼 교회 끊었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더 그렇겠죠. 또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가면 또 더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때가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온통 이런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 이 말이에요. 온통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4절로 5절에 홍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지금 저 하늘에서 내게 벼락을 때려봐라 그래. 벼락 안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봐, 하나님 심판 없잖아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그들은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다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막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이 있게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악한 일들이, 이런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하루 일과처럼 그들의 삶이 이렇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도 심판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때의 물심판이었고 그것이 롯의 때의 불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고, 그래서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더 1년도 2년도 하나님이 이제 참으실 수가 없어. 참으실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이 참으시죠. 참으실 수 있는 데까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용납하심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도 이제 더 이상의 한계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즉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권면했어요. 5절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런 악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이 말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이고요. 현대인 성경은요, 이런 사람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현대어 성경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멀리하고,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된 말씀인데 디모데후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을 표준세 번역 성경은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 현대어 성경은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십시오라고 했어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그저 들은 거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냥 교회는요, 그냥 오면 편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교회가 싫은 소리 하면은요, 교회 안 와요. 믿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진리를 지켜 나가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 어떤 시대에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세요, 말세의 지말임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이나 말세요, 말세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 점점 어려워지는 고통의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처럼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둘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악한 것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의롭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악한 것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의롭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